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는 신전도 많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부유했고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가 강했으며 온갖 종교와 철학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행실이 문란한 사람을 두고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흐른 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왜곡된 신앙의 시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성적인 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심각한 현상이 교회 내에서 일어납니다. 음행이 당시 고린도 내에서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시민으로 살려면 생계를 위해 길드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공동체 가입 조건은 우상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사는 대부분 성적인 문란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행은 도시 문화와 경제 안에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사회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계모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것은 교회가 이 사건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유를 헬라적 사고와 결합합니다. 당시 헬라적 사고는 이원론입니다.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하찮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몸으로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욕망 자체를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욕망에 솔직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12절과 13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주장과 그것을 반박하며 설명하는 바울의 답이 교차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며 바울의 답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바울이 반박합니다. 그렇지, 자유가 있지. 그러나 다 유익하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바울이 반박합니다. 그래, 너희는 그렇겠지. 그러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주장하는 그 자유와 권리는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고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진짜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그냥 식욕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다. 기본적인 욕구일 뿐 도덕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몸은 일시적이며 하찮은 욕망을 추구할 뿐이다.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지요.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그러나 몸은 그렇게 사라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처럼 몸이 무가치하고 폐기하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살리실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때 무엇으로 살리셨나? 그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몸이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헬라 사상의 구원은 몸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몸의 구원은 몸의 회복이고 몸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몸의 관계는 어떤 포장 용기의 내용물을 담는 것과 같은 관계가 아니죠. 몸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신자의 심각한 육신의 병도 나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 바울은 건강한 몸이 곧 구원받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과 약한 몸은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지켜보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만듭니다. 또 오랜 투병 생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세월의 흔적을 담아내는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건강하지 않은 우리 몸에 대해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한 몸이든 자연스럽게 시간의 흔적들을 담아서 약해져가는 몸이든 모든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대상이며 부활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유일한 위로입니다. 나의 이런 약한 몸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을 하찮은 껍데기로 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유와 권리 뒤에 숨어버린 자기 숭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단어는 몸의 일부를 말해요.
손, 발, 눈, 귀와 같은 요소입니다. 우리 몸에 이러한 지체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른 모습,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입니다. 한 부위만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한 몸 자체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본 것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연결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몸의 결합을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질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존재와 존재의 연합이고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하며 주의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음행과 싸워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존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몸을 하찮게 여기던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언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으로 언급했던 말이 기억나시는가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내 몸은 내 것이며 자유이며 내 권리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추구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고린도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고 몸의 가치 또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겠지만 우리가 우리 손에 우리의 몸의 소유를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소유를 주장할 때 우리 몸은 딱 우리만한 값을 하는 거예요. 딱 죄인 만큼의 값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냥 취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러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일 때 참된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비로소 우리 존재 목적이 회복됩니다. 그 은혜와 복을 알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몸과 몸의 연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자리입니다. 요즘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몸을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나는 내 몸이 어디 있을 때 가장 기쁜가요? 나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몸이 자주 머물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와 연합한 존재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몸의 가치를 측정하고 몸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몸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우리를 향해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선언합니다. 가장 값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속았던 내 모든 기준과 생각들이 그리고 삶이 말씀을 통해 변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주어진 수많은 시간과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니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러한 자로 여기며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으로 보여줍니다.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전체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지혜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최고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나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 모든 삶의 순간과 공간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을 받아주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